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5편 360장 5절입니다. 먼저 7인에게 전한 후에 매인이 7인씩 전하면 1000명이 많은 것 같아도 시작하면 쉬우니라. First, you convey the teachings to 7 people, and then each of these 7 conveys the teachings to 7 others. 1000 people may seem like many, but once you have begun, your task is a simple one. 한 줄씩 보겠습니다. 먼저 7인에게 전한 후에 First, you convey the teachings to 7 people. 매인이 7인씩 전하면 And then each of these 7 conveys the teachings to 7 others. 1000명이 많은 것 같아도 1000 people may seem like many. 시작하면 쉬우니라. But once you have begun, your task is a simple one. 인류 구원 조직을 짜나가는 칠성도수 포교는 7사람으로 구성된 단위 조직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촌 천하창생을 건져내게 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이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실질적인 위협이 제기될 경우 군사적 침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1일 미 외교안보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미국 군사 전문가 카일 미조카미는 최근 기고한 중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글에서 관련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미조카미는 북한은 중국의 축복이자 저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부가 붕괴되거나 북한 지도부가 중국의 위협을 제기할 경우 중국이 북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조카미는 북한 내부에서 정권이 전복될 경우 중국이 침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제 붕괴나 군사 쿠데타, 반군 출현 등 정권 붕괴로 식량난이 가중되면 대량의 난민이 생길 수 있고 이에 중국이 직접 개입할 것이란 시나리오입니다. 중국군이 남쪽으로 움직인다면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 일정 수준의 안정 확립을 위해 평양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조카미는 중국의 북한 침공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한국과 미국이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을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라며 한미가 같은 목표를 지닌 반면 중국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북쪽으로 진격하는 군대와 남쪽으로 진격하는 군대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노겔러스 마을 남쪽엔 9m 높이의 철제 장벽이 국경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로 굳어진 11월 미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지난달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을 묻는 질문에 미국인 28%가 이민 문제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8월 조사에서 9%였던 답변 비율은 반년 만에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민에 대한 우려가 경제와 물가 문제를 앞섰습니다. 노겔러스에 세워진 장벽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3,144km 중 이미 벽이 설치된 1,049km 구간의 일부입니다. 트럼프의 구상처럼 나머지 구간에도 장벽을 세우면 중국의 만리장성을 떠올리게 하는 미국판 장성이 완성됩니다. 관세 국경보호국 순찰대원은 언제 어디서든 불법 이민자들이 벽을 넘는다며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도 열 감지기 등으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멕시코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는 3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벽을 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측은 선거 유세 중 상대적으로 관대한 국경 정책을 폈던 바이든 정부에 들어 불법 입국이 폭증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때 한 해 40만에서 50만 명 수준이던 불법 월경 인원이 지난 한 해 247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약 한 달 만에 화산이 또 폭발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8시경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약 40km 떨어진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이날 분화는 남서부 그린다비크 북쪽에 있는 하가펠과 스토라 스코그펠 사이에서 시작됐다고 현지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갈라진 틈의 길이는 약 3km이며 용암이 스토라 스코그펠에서 하가펠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BBC는 용암이 두 갈래로 갈라져 남쪽과 서쪽으로 각각 흐르고 있다면서 남쪽으로 향한 용암은 그린다비크 동쪽 경계선에까지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서쪽으로 이동한 용암은 레이캬네스 반도의 온수를 지원하는 스바르첸기 지열발전소로 향하는 도로를 덮쳤습니다. 지구물리학자 마그뉴스 튀미 그비드민소는 이번 분화가 최근 발생한 것 중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학자들은 이 지역의 화산 분화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이캬네스 반도에서는 지난달 8일에도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화산이 분화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네 번째입니다. 분화 장소에서 북서쪽으로 20km 떨어진 레이캬비크 국제공항은 정상 운영하고 있으나 유명 온천 관광지 블루라군은 폐쇄되고 관광객들은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4,000명이 사는 그린다비크 마을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활화산이 33개 있으며 2010년 화산이 폭발했을 때는 화산재가 유럽으로 퍼지며 항공기 10만여 대의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애청자 여러분,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내 몸의 장기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까지 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부터는 두 번째로 심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장기가 가장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눈, 코, 입, 간, 심, 비폐, 신을 비롯한 모든 장기들이 다 중요하지만 심장은 중요하다라는 차원을 넘어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죠. 그러기에 심장은 우리 생명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기입니다. 자, 심장 편에서는 먼저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심장의 역할을 살펴보고요. 이후에 한의학적으로 심장의 역할과 타 장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본 후 심장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과 심장의 건강을 위한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가슴, 양쪽 폐 사이 정중앙, 위장의 바로 위에 주먹만큼의 크기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가슴뼈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3분의 2는 왼쪽에, 3분의 1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년에 약 4,200만 번 정도 수축하고 약 26만 리터의 혈액을 펌프한다고 합니다. 심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교과서나 여러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장의 모습인데요. 붉은색 동맥혈이 들어오는 좌심방, 동맥혈을 내보내는 좌심실, 푸른색 정맥혈이 들어오는 우심방, 정맥혈을 내보내는 우심실의 네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에서 심장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면도에서는 간단해 보였던 심장의 모습이 훨씬 더 복잡해 보이지 않으세요? 동맥과 정맥의 혈관들이 서로 엇갈려 배열되어 있고 이 심방과 심실의 모습도 실제로 보면 마치 태극의 모양처럼 나선형으로 꼬아진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역에 보면 역유태극하여 시생양의하고 양의가 생사상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동서남북과 추나추동의 공간과 시간 틀을 형성하여 만물이 탄생하고 순환하는 이치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바로 심장이 이 음양과 사상의 이치를 그대로 본받아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동맥과 정맥의 순환도인데요. 심장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몸에 피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호흡으로 천기를 받고 음식으로 지기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는 붉은색의 동맥혈을 온 몸에 공급해주고 세포가 활동하고 난 후 이산화탄소를 실은 푸른색 정맥혈을 받아 다시 폐로 보내줍니다. 이 동맥과 정맥의 순환이 잠시라도 멈추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엄마 뱃속에서 첫 박동을 시작한 후부터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마치 해와 달이 수십억 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심장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게 하는 것은 심장이 스스로 전기 신호를 생성하여 심장의 근육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방결절에서 시작하여 방실결절, 히스속, 프루키니의 섬유에 이르기까지 신경 섬유들이 전기 신호를 생성하고 전달하면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항상 같은 속도로 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긴장을 하거나 놀라거나 할 때 심장은 갑자기 빨리 뛰게 되는데요. 이것은 심장이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긴장할 때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작동하여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요. 반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완 시에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여 심장 박동을 느려지게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의학에서의 심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을 영어로 heart라고 하는데 이 heart의 어원을 살펴보면 heart는 이 내면이나 자아, 감정을 뜻하는 헤르테 혹은 헤오르테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심장을 마음 심자로 부르는 것과 같죠. 현대의학에서는 심장이 동맥과 정맥혈을 순환시키는 펌프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면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우리 정신활동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는데요. 그래서 심장을 군주지관, 심장신, 심주실명이라 하였습니다. 생각하고 내 몸을 통제하는 인간의 정신이 단순히 뇌세포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 몸과 하나가 되어 몸을 움직이고 사물과 교감하며 정신활동을 하는 보이지 않는 나가 존재하고 이것을 우리가 신명이라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신명이 기거하는 집과 같은 장기가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정신 증상들을 주로 심장과 관련하여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오행 중에 화에 속하는데요. 이는 심주혈맥이라 하여 심장이 온몸에 피를 퍼뜨려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장 중 심장이 화에 속한다면 육부 중에는 소장이 화에 속하여 심장과 짝을 이루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 역시 위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음식 속의 영양분을 흡수, 분별하여 전신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은 호흡을 통해 얻어지는 천기를, 소장은 음식을 통해 얻어지는 지기를 전신으로 보내주는 화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오행의 상생 원리에 의해서 목의 장부인 간과 토의 장부인 비와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목의 장부인 간의 기운이 과하면 가장 먼저 심장이 영향을 받고요. 심장과 비도 연결되어 심장이 기운이 약하면 소화가 안 되거나 식욕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비위의 문제로 불면증이나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행의 상극 원리에 의해서 심장은 금의 장부인 폐와 수의 장부인 신과도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먼저 이 심장과 폐의 관계를 보면 심장과 폐는 화극금이라는 상극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심장은 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화극금의 원리에 의해 심장이 폐를 제어해야 하는데 어째서 심장이 폐에 제어를 받는 것처럼 쌓여 있을까요?
오행 기운이 처음 생겨날 때에 근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 하도라면 오행 기운이 실제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낙서인데요. 낙서에는 상극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와 낙서의 순환도를 비교해 보면 화와 금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금화교역이라고 하는데 이 현실의 오행 순환 과정에서 화의 불기운이 통제되지 못하면 기운이 수렴되지 못해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실제 오행 변화 과정에서는 수극하의 원리로 수기운이 화기운을 제어함과 동시에 금기운이 화기운을 둘러싸서 상화라는 단계를 거쳐 자연스럽게 변화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도 금의 장부인 폐와 대장이 화의 장부인 심장과 소장을 둘러싼 형태로 이루어져 심장의 기운이 과할 때 폐가 그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장부인 신장 역시 이 심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 갱년기를 겪는 많은 분들이 상열감을 느끼고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도 신장이 기운이 약해지면서 심장 기운을 제어하지 못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휘노우사비공경이라고 해서 웃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근심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또 슬퍼하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칠정이라고 하는데요. 간이 이 분노하는 감정과 관계가 깊다면 이 심은 기뻐하는 감정과 연관이 많습니다.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많이 웃으면 심장의 기운을 상하게 할 수 있고요. 심장의 기운이 넘치면 웃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젊은 여성분들 중에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신통칠정이라고 해서 칠정을 모두 신이 총괄하고 또 신은 심장이 주관하기 때문에 이 칠정이 모두 심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의 기운이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기쁨과 슬픔, 분노, 두려움 등의 감정이 제어되지 않아 감정 기복이 심해지게 되고 또 심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사고 능력이나 기억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심장의 구조와 기능과 현대의학과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장의 역할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심장과 타 장부와의 상호작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심장을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대천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들어오네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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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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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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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내 죄야 노래 내 앞에 사타 웅치 태울 천사문 내 죄야 노래 내 앞에 사타 웅치 태울 천사문 내 죄야 노래 내 앞에 사타 웅치 태울 천사문 내 죄야 노래 내 앞에 사타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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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 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 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 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 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모두 무릎을 꿇고 태모님 신단을 향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태모님께서 개두, 머리를 열어라고 명하십니다. 나의 백회 부근에서 무형의 문이 쓱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명을 받들어 저의 머리를 개두하였습니다. 라고 고합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면서 나의 온몸의 뼈에 빛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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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안녕하세요. 저는 호천 신선 수영을 하고 있는 이국자입니다.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 척추 4번, 5번 마디 이제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을 하고 인공연골을 이제 넣어놨는데 수술을 했는데도 이제 허리가 이제 불편해서 한 번씩 이제 병원에서 약을 다 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큰 차도가 없어서 호천 조화 신선 수영을 하면서 광선 여의봉으로 이제 임동맥, 충맥을 이제 뚫었는데 이제 시원함도 느끼고 많이 이제 치유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양쪽 이제 골반인데 여기가 아프고 다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아팠는데 이 오른쪽 다리가 이제 왼쪽 다리보다 한 뼘 정도 이제 차이가 났었어요. 엄청 걷기가 불편하고 아팠었는데 한 달이 가도 수영을 해도 정성 수영을 해도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르겠다고 MRI까지 찍었었어요. 그래 보고 나서는 이제 무릎이 이제 다 닳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한 번 더 수영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일단 약으로만 이제 치료하겠다고 이제 하고는 주사만 맞고 약만 지어 왔었어요. 그 집에 와서 다시 이제 또 수영을 하면서 이어가면서 정성 수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나았습니다. 나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수영을 들어가는데 또 이제 콧배가 전체적으로 이게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이게 너무 아팠어요. 역시 이제 똑같이 이제 수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나았습니다. 내려받을 때 이제 하얀 이제 그 흰 꼬송이가 내려오면서 그게 이제 얼굴부터 이제 눈, 코, 입 전체적으로 이제 몸 충매, 어깨 이제 양옆으로 해서 프랙탈 하면서 이제 한없이 이제 퍼져가면서 이제 점점점 작아져 갔는데 저 발끝까지 가서 다시 이제 분화합의를 하면서 다시 크게 이제 한 송이로 이제 피어 올라왔습니다. 꽃이 하얗게 이제 올라왔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아주 빛나는 이제 백광의 이제 선료화로 보였습니다. 예, 9단계 수영에 들어가면서 전공 수영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과거서기로 들어갔었는데 이래 들어가는 와중에 이제 파란색 이제 20대 때 살던 파란색 대문이 보였습니다. 그 들어가면서 이제 한없이 제가 울고 있었어요. 엄청 울고 있었는데 시간 울고 나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다 후련해지고 이제 날아갈 듯이 이제 몸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냥 20대 때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났었어요. 지나온 그런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일들을 이제 뭔가가 생각이 났는지 느껴졌는지 그렇게 이제 실컷 울고 나니까 이제 뭔가 이제 업장소멸이 된 듯이 이제 몸이 엄청 가벼워지고 마음도 많이 이제 가벼워졌습니다. 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 항상 믿고 그대로 이제 따라하면 모든 게 다 이제 이루어지면서 뭔가 내가 이제 더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기운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제 삼신 수행이라 이제 신선 공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신 조화 수행을 이제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알려서 이제 같이 이제 병도 치유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아가겠습니다.